입니다. 어, 본문이 항상 이 목사님 본문이 짧은데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까지를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물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에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과 짐승을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들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다 읽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 어, 제목이 2023년 큰 주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위기와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보좌의 것이 내게 나의 24가 된 사람은 위기와 불가능에 도전해서 위기를 기회로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3 RUTC 시대 응답 25에 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그래야 세계를 재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25 응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25 응답. 내 것 가지고는, 우리 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만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각인된 것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각인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되면 반드시 망하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24가 되면 다시 말하면 그 천명이 복음의 언약이 정확하게 내게 각인이 돼야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25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불신자도 25 응답이 와요. 불신자에게도. 그럼 불신자에게 어떻게 오느냐? 어느 날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모르거든요. 그게 25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멸망을 시키는 그 시간이 온다 그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준비되는 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 때 잘못된 것이 만약에 각인되기로 말하면 평생을 두고 문제와 고난과 실패 속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도박 계속 하는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노름꾼이 되잖아요. 아이들도 그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게임에 중독이 되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살인을 하잖아요. 요번에도 그 택시 기사하고 싸워가지고 자기가 택시비 준다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살해해가지고 택시 기사 그 카드 가지고 돈 다 대출받고 그 전에 같이 살던 그 여자도 살해해가지고 강에다 갖다 버리고 아주 젊은 사람 깨끗하게 생겼는데 야, 난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은 외모 보고 모르겠다.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렘넌트 때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각인돼서 7대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복 언약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예배가 정말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지금 준비 못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뭐 예배 때 그냥 몸부림을 치고 막 잠이 오고 졸리고 영적 상태가 지금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창세기 1장 읽으셨죠?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창조의 빛이거든요.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땅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병든 것이 치유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잖아요. 세 번째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성취되는 말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고 그랬고요. 다섯 번째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말세에 막 어마어마한 영적 재앙과 막 풍랑이 일어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지요? 로마서 15장 4절에는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 장사되고 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 다 장사 지내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광야 백성들처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울,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금방 원망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고 뭐 하나님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믿었다 안 믿었다 뭐 이러는 거. 그런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 우리 랩런트 같은 경우는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상황을 만날 텐데 그때 당황하거나 뭔가는 흔들리거나 낙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각인돼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상태를 갖춰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을 경험해 봤고 쓴맛 단맛 다 봤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세팅이 돼야 그 창조의 말씀, 치유의 말씀, 살았고 능력인 말씀이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멸망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각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이 응답이고 그게 나고 그게 미래입니다.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되고 불이 내려 있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대로 인생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되면 두 번째, 치유와 치유 역사와 서밋의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첫째, 전도서 1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못이 딱 박히면, 왜 그 단단한 나무에 못이 정확하게 박히면 안 빠지잖아요. 이사야 22장 23절에도 단단한 나무에 못이 잘 박히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온갖 영광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걸이를 해놓으면 모자도 걸고 바지도 걸고 못을 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에게 딱 못이 박히면 온갖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 9장 10절에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9장 15절에는 네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DNA가 바뀌는 겁니다. 과거의 나가 아닌 새로운 나로 재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신의 DNA는 안 바뀌어요. 그거는. 그 태중에서부터 그게 세팅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그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항상 그런 그 복음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중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 같고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꾼 겁니다. 바뀐 거.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뒤바뀌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고. 세 번째,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보면 모리아 제단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그 이삭이 제물이 돼서 장자구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손대지 마라. 저쪽 보니까 수풀에 한 수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드려진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 8장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기도하다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나이 30밖에 안 되는데 무슨 우리 조상이 당신을 믿고 구원받았냐 이 미친 거 아니냐 이랬거든요.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음이 그냥 완전 각인이 탁 돼버린 거예요. 수양 사건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흉년 들었는데 이삭의 땅에는 100년 몰게 나왔고 이삭의 우물을 빼서 사람들이 그럼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삭의 지경이 더 넓어져 가지고 거부가 되는 르호봇의 경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강되고 뿌리 내리면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이 각인되는 집중의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이제는 같이 말씀 포럼도 하고 뭔가 렘넌트 때 이게 각인 안 되면 큰일 나는 거고. 참
이 보면요.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철이 들 때가 됐잖아. 그럼 이 말씀을 이제는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집중해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만큼 사단이 이 말씀 각인한 데도록 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지자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 그렇죠? 그래서 이 집중의 시간표가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년을 집중 훈련했잖아요. 지속 반복. 그래도 여러분 체질력 안에서 안 바뀝니다. 그 과거에 이미 세팅된 그 체질은 자기 체질 안 바꾸거든요. 얼굴 표정도 안 바뀌고 체질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중 이외에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집중. 지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위기와 절대 불가능이 응답 25로 바뀌는 도전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 위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제 몇시 들어서 알았거든요. 천국 배경도 있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믿기도 하고 다 아는데 이게 지금 내 영혼 속에 완전히 나의 24가 돼가지고 살아 역사,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영적인 힘과 이 행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속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내가 영적인 힘으로 내가 행복하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실제가 돼야지. 언약의 백성들이 그 말씀이 각인돼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의 행복과 그 힘을 누리는 그 시간 없으면 결국은 내 수준대로 살다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늘 배경과 모든 말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무능하고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천국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푸르름을 잃지 않고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의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묵상 시간표입니다. 묵상 시간표. 여러분 그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러더라는 사실을 막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프리메이슨 3단체는 매일 밤마다 그 바쁜 월가의 그 경제인들이 얼마나 바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밤마다 모여가지고 명상하고 뭔가 주문을 외우고 하다가 접신이 돼가지고 평생 종신 귀신 제자가 심부름하는 제자가 돼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묵상 첫 번째입니다.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우리 생각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마음에 담아야 되잖아요. 요셉이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어디에 각인이 되냐면 뇌에 각인이 돼. 뇌에. 여러분 뇌에 각인된 거는 안 빠져나옵니다. 뇌에 각인된 건. 저 마약하다가 저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감옥에서 한 1년을 있으면 몸에 마약균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피를 다 갈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오면 뇌에 각인된 그것 때문에 또 마약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각인 안 되고 다른 거 들어가면 평생 고생이라 이게. 그래서 뇌에 각인되면 이게 보죠. 뭐 영혼 속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영혼 속에 뿌리 내리면 세 번째 보좌와 통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보좌와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어릴 때 노예로 가기 전에부터 열한 별과 해와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세계 선교에 대한 언약이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각인이 되니까 노예로 가서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어디 있어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각인된 사람은. 내중에 이제 감옥을 가고 왕을 만나서 답을 주어가지고 세계를 살리고 이삼질 나라 가문을 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각인되고 묵상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이 되면 이 가장 중요한 게 각인되면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보좌와 통하는 것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고 두 번째는 뭐죠?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죄인의 길. 그럼 죄인의 길은 망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그죠? 내 고집, 내 주장, 내 수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서 자식을 키우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뭐지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 손바닥이 하나님이다. 이런 놈도 있거든요. 오만한 자들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인생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인생이 비참하게 흩어지고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름을 잃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름을 잃지 않는 것처럼 그의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무가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면 항상 물을 공급받으니까 이게 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름을 잃지 않는 거죠. 물을 공급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첫째입니다. 의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복음 대열에 전도 대열에 세계복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7대 여정 속에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아니라 용서의 길에 서는 겁니다. 용서의 길. 아시겠죠?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손해예요. 그렇죠? 저 왼수 이러 해보세요. 예를 들어 부부가 저 왼수 이러고 살아보세요. 그 가정에 흑암이 완전히 덮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 아시겠죠? 욕을 해도 이런 천하의 복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아시겠죠? 응? 이런 천하에 아주 그냥 누굴 닮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 용서의 길. 용서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네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형제 제들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겸손. 겸손 뭐지요? 말이 주인에게 길을 잘 들여진 말은 굉장히 아주 그 값이 나가는 말이거든요. 주인의 말에 길 들여진 말. 워 합니다.
가 그러면 가고 그렇게 잘 길들여진 말은 주인의 사랑을 받고 아주 그 값이 많이 나가는 말이거든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거기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이 돼서 정말 영적 DNA가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가지고 주야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의인의 길, 용서의 길, 겸손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된다. 어떻게 또 흙년든 땅에 100년 먹을 게 나오겠어요? 그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그 핍박자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세계를 바꾸는 그 말씀이 각인될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각인시키고 그 말씀이 내게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거 안 하고 응답 달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정말 남은 여정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고 실현돼서 내가 바뀜으로 다른 사람과 주위의 환경과 교회와 세계를 바꾸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며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병든 우리들이 치유되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24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의인의 길에 용서의 길에 겸손의 길에 형통의 길에 서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전도자의 모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